이번 시간에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갈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귀신은 영체이지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떠나가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나갑니다. 누가복음 9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우선 귀신을 쫓는 능력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능력과 권위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언급하고 있는 은사라는 단어는 바울적 표현이라는 이론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동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자신이 너무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이 점을 강조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은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 않았고, 은사라는 말 대신에 권세 또는 권능, 그리고 권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권위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은 권세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적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가 귀신을 쫓는 권세부터 언급한 까닭은 그 권세가 복음 확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적을 몰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이기에 우선 귀신을 쫓는 일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권능이 다 소중하지만 그 권능 가운데 귀신을 쫓는 권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과연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나가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기에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결국 떠나가나이다.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마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사역을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예를 보면 갑자기 부르짖다, 경련을 일으키다, 거품을 흘리다, 몹시 상하다, 크게 소리를 지르다, 죽음같이 되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알아차리는 일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실력이 좋은 사람의 시범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능숙한 솜씨로 시범을 보이는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런 현상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귀신 축사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된 귀신은 여유를 주지 말고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에게 틈을 주면 자신들이 방어할 구실을 찾아내어 교묘하게 사역자를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축사 사역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신을 죽게 하려면 성령으로 장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축사하려고 오는 사역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며 축사자도 역시 귀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강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탐색전이 시작되고 그렇게 15분이 지나면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귀신이 약하자면 그때부터 위장술을 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간을 모면하고 살아남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그 중에 거짓으로 나간 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귀신들의 유괴입니다. 저는 귀신이 이렇게 속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역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환자에게 전시켜서 성령께서 환자를 완전하게 장악하게 하는 겁니다. 환자가 스스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장하게 되면 귀신은 속이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정체를 폭로하며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소리도 지르고 경련도 하고 부리짖고 거품도 품어냅니다. 지독한 냄새도 풍깁니다. 기침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고 판단하고 섣불리 축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사역자가 떠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괴롭게 되며 이렇게 위장술로 모면한 귀신은 더 강한 귀신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환자의 사정이 전부 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쫓아가면 쉽게 나가지 않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귀신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 소리를 지르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소리를 어떻게 지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악 하고 또 이렇게 억 하고 지르기도 하고 나중내 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떠나갔다 하기도 하고 알았어 떠나갈게 하기도 하고 내가 얘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떠나가? 못 간다 하기도 하고 악하고 단발적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끙 하고 신음하듯 하기도 하고 제발 이러지 말아라 하면서 예언하듯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입을 악물고 얼굴을 일그러지면서 아무 소리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태를 다 포함하여 성경은 소리 지르며 나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건 온몸을 부르짖듯 떨면서 진동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몸을 떨고 흉악한 일을 목격하면 분노해서 사지를 떨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르르 떱니다. 여러 차례 몸을 떨 때 얼굴은 몹시 일그러지고 괴로워합니다. 상체만 떨기도 하고 온몸이 떨기도 하고 때로는 그 떠는 힘이 강해서 잡고 있던 사람들이 튕겨나가기도 합니다. 몸을 떨 때 강력한 영적 진동이 일어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라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진동하며 떠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이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 거품을 흘리는 거 입이 찢어지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입 속에 있는 음식물을 토하기도 하고 거품이 일어나면서 썩은 냄새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입에서 거품을 품듯이 부글거리기도 하지만 기침을 할 때 가래를 토내듯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은 요동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토해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복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분리되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몹시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 축사자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바닥에 찍고 손으로 핥히고 갖은 자행위를 하면서 눈동자는 시계 뒤집어지고 물건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무릎을 갑자기 격렬하게 꽁꽁꽁 소리를 나게 뒤에 밟는 소리가 날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흉기를 들고 설치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씩씩거리면서 분난 사람이 이성을 잃고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무척 위험합니다. 성경은 몹시라는 단어를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역자와 이와 같은 자해행위를 하면서 위협하는 겁니다. 이런 귀신이 상하게 하는 행위에 준익이 들면 축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숨을 복식호흡하면서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하면 성령으로 지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서로 장악이 되면 얌전하게 떠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죽기 사역자는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되게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알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기가 쉽습니다. 죽기 사역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이 되는 경우 역시 사역자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혹 어설픈 축사자들이 축사를 흉내내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 때문에 축사자는 환자가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면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축사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겁을 먹는 것입니다. 축사자가 겁을 먹으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사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위축되게 하려고 몸이 상하게 하거나 갑자기 죽은 자처럼 되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합니다.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모양을 보고 겁을 먹고 축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축사는 마무리가 겁입니다. 99% 귀신이 항복할
때 나타난 증상이 이와 같은 현상들인데, 이를 완전히 축사가 되었다거나 겁을 먹었다거나 해서 축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게 되면 다 죽어가던 귀신이 회생하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쫓아내는 일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알아야 할 것은 축사사회자의 권위가 강하고 경험이 풍성하면 조용하게 아무런 반응 없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축사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귀신이 모두 쫓겨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 환자의 눈을 살펴야 합니다. 귀신이 충만했을 때는 눈동자가 미친 사람 눈 같지만 귀신이 쫓겨나가면 눈동자가 맑아집니다. 초점이 흐리던 눈동자에 선명한 초점이 생기고 맑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가 맑은 눈인지 설명할 수가 없고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그러진 얼굴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미묘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귀신은 위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면밀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보 축사자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노련한 축사자 곁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다루면 귀신은 더욱 강해져 쫓겨나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돌팔이 의사가 사람을 상하게 하듯이 경험이 없는 미천한 사역사는 귀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하는 귀신 들린 환자의 경우 여러 차례 축사를 경험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더욱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경험 앞에서는 귀신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과 경험으로 무장되면 귀신은 쫓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귀신을 들렸던 사람은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지만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후유증은 귀신 들린 상태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없이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렸던 기간에 비례해서 그 후유 장애가 남기 마련인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 치유는 축사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림이 오래 진행된 환자의 경우 완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정신과 치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도 일정 기간 복용하며 정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정신질환 불치병이 아닙니다.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격렬한 사건 현장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겪는 외상후 장애처럼 후유장애가 귀신 들림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영육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귀신의 죽기보다 관리가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온몸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월화 금토에 2시간씩 집중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콧구멍이 벌렁거리거나 입술이 오므라들며 목구멍이 확장됩니다. 몸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부르르 떨기도 하며 뱀처럼 쉬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동물 소리로 울부짖기도 하며 심한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더러운 가래를 뱉거나 거품을 품어내기도 합니다. 흰자위만 보이거나 눈동자만 크게 확장되거나 두 눈이 각각 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쓰러져서 발작을 하면서 기침을 할 때는 귀신이 축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기침을 사정없이 하면서 떠나갑니다. 코를 골면서 자는 척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깜빡깜빡 혼선하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적은 여러 가지 특이한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죽게 되면서 서서히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기 사역자나 환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성령께서 환자를 장악하시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기 사역자는 많은 경험, 체험이 필요합니다. 임상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한 경험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배 사역자들로도 배워야 되며 이들이 경험을 다룬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귀신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신 분들은 02-3474-6675로 전화하시어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으시고 성령으로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